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자의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우상 제물에 관해 권면하는 바울의 두 가지 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째는 진정한 참된 지식인 사랑, 바로 그 사랑, 그 지식에 앞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품어야 한다는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의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절제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8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결의에 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얼마든지 포기하겠다, 채식주의자라도 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절제된 자유, 이 자유에 대한 포기에 대해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제된 자유에 대한 자신의 모범과 절제하는 자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아주 강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8장과 전혀 상관없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성산에서 지식에 앞서는 그 사랑과 절제된 자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도로서 월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도 바울의 목회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0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선 바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 권리 포기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이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월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자유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적으로 실제로 자유인이었습니다. 노예나 종칙을 받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실제 신분상으로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자유가 좀 더 본질적인 자유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즉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한 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미 사회적 신분으로도 종이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 신분으로서는 이미 자유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그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질문
강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밝혀지는데요. 사실 바울은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당시 사도라 함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활동했던 12명의 제자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세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도권을 인정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거나 확증을 받은 경우이고요. 두 번째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행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의 사역의 성공적인 열매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통해 사도권을 인정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라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나도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뒤에 이어지는 그 질문들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것인데요.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봤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적인 만남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부활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늘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 비난과 의심거리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아까 사도권의 근거 세 번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사도권의 근거가 되는 사역의 열매에 대해 바로 고린도 교인들, 바로 그대들이 그 열매다라는 것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땅에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그 고린도 타락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성도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역의 열매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다. 여러분이 증거다 이겁니다. 자신의 사도권의 그 정당성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뜻이 됩니다. 즉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정은 결국 그의 메시지에 대한 부정이 되고 결국 그것은 이어서 그 메시지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부정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의 하반부에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보증하는 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진흙이나 밀랍 등과 같은 물질들 위에 도장을 찍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는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소유권과 이 증명,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확실히 내가 사도임을 밝혀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위에 1절과 2절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1절과 2절을 밝힌 그것처럼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그래, 나의 십자가의 일부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다윗처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모든 비판에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박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리도 집요하게 보이리만큼 반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로마 시민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볼 때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사울의 사도권을 비판한 이후에는 그가 전한 메시지를 비판할 것이고 또 이후에는 그 메시지를 담긴 그 복음을 비판할 것이 명약관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마저도 비판하며 결국에는 교회의 붕괴와 복음의 권위까지도 실추시키는 그 지경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박은 단순히 바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 비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험성을 예견하고 지금 이 반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4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4절에서 먹고 마시는 권리는 단순히 아무거나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막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로서의 먹고 마심을 뜻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양받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스스로가 천막을 치는 일을 직접 하면서 교회로부터 부양받는 그 혜택과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을 합니다. 바로 이 대적자들이 사용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대적자들은 바로 이것을 빌미 삼아서 저 바울이라는 자,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또 지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당시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부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수사의문문으로 사용하여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 다른 사도들과 게바가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 자신도 충분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게바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비판하는 그 대적자들의 대부분이 이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자신의 아내와 가족까지도 교회의 부양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비록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은 없을지라도 자신도 그들과 동일하게 교회에 그런 부양을 받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함께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라고 이 반문을 합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비하했습니다.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치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그 바울 그리고 또 바나바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사도라면은 저런 천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런 천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 사도가 아니구나 라고 또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빌미를 삼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행여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 싶어 바울은 자신이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가 육체의 노동을 자발적으로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게바파의 그 대다수가 이것을 빌미 삼아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비판했던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지는 7절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바로 군인과 포도원 농부 그리고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 싹을 박는 것이 아주 정당하다라는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포도원 농부, 목자, 그들처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충분히 그러한 권리를 누려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어떤 이기적인 생계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복음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관심을 따라 말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하며 8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인습 가운데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 사역을 하는 사도들에게도 교회가 생계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세상의 논리만으로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인데요, 이 9절 말씀은 사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 율법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관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주로 소가 이제 곡식을 떨게 할 때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왜 씌웠을까요? 그 곡식을 못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곡식을 떨기만 하지 떨어지는 그 곡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이집트의 관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즉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소의 먹을 권리까지도 하나님은 챙겨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설파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축도 이렇게 율법으로 그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10절까지 지금까지의 그 바울의 논지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내가 왜 포기했는지 그 이유가 드디어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되는데요.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마지막 12절 말씀의 그 말씀 하반부에서 이 본문 전체, 오늘 본문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말씀이 전해져 오면서 마치 깔때기로 이렇게 모으듯이 모든 그 근거와 논리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논지가 이 12절에서 모두가 수렴이 됩니다. 그렇게 누릴 권리가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 바로 이것이다. 내가 참았던 이유, 내가 인내했던 이유 바로 이것이다.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 일부가 바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사례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빌미 삼아서 자기 자신이 사도가 아니거나 사도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뭔가가 부족한 사도라는, 좀 흠이 있는 사도라는, 수고비를 받을 만큼의 사도는 아니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추측과 판단을 단번에 일축시켜 버립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전해져야 할 그 복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있고 내가 원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위해 몸으로 뛰면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만 복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삶 가운데 실제로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바로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행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기반이 된 실천 행동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이 사랑의 계명,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고 포기하는 권리, 절제된 자유, 참된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호흡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